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박영근 집사님이 또 찬양인도 하니까 참 좋네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보다 예, 종종 부탁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양말을 딱 신으라고 하는데 한 이틀 전부터 허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 딱 숙이는 순간에 갑자기 전기가 팍 오면서 그냥 딱 기대서 한 10분을 못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그냥 억지로 일어나갖고 양말을 도저히 못 신겠어서 자고 있는 우리 바울이 깨워갖고 바울아 내 양말 좀 신겨라 그래갖고 그래서 나와서 사실은 막 강대를 붙들고 새벽일을 겨우 했어요. 겨우 하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이제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래서 다행히 뭐 뼈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근육이 좀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약 먹고 이제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도저히 제가 수요일 날 이 강대에서 어떻게 할까 막 너무 걱정이 돼서 박영근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약 먹고 시간 좀 지나고 또 우리 딸이 학교에서 오길래 집에 이제 부항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딸아 좀 부항 좀 놔달라 해갖고 또 등에다 쫙 놓고 뭐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서 있을 정도는 됩니다. 예, 이거 벗으시다. 예, 그죠. 수요일 날 우리 벗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설교를 섭니다. 예, 어쨌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새벽이나 이럴 때도 또, 예, 우리 전임 어떤 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없으니까 이럴 때가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아파도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계속 같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 교회가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살피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일과 안식일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느라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는 것을 깊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입장에서 좀 본문도 살피고 내용을 좀 살필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지날 때에 그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밀 이삭을 그것을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아서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 이삭 비벼 먹은 걸 가지고 일했다라고 그거를 끊어내서 일했다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다윗이 그 도망하는 가운데 배고파서 시장하여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진설병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배고파서 그 먹은 진설병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뜬금없이 진설병 이야기를 하느냐? 진설병은 안식일에 교체를 합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12덩이의 떡을 안식일에 교체를 하고 그 교체한 떡은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떡이 있다라는 것, 이 성막에 그 떡이 있다라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일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제사장밖에 못 먹는 진설명을 다윗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설병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데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이삭을 먹은 것이 이것을 잘라 먹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렇죠?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공식적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드려야 할 제사와
그러니까 짐승을 수장 2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소재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그래서 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곡식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일이잖아요. 예. 진짜 안식이라 그러면 제사장도 일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제사장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니까 그들은 특별히 일하도록,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 또 예수님도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안식일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배고파서 그 이삭을 먹는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을 보면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떠나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즉시 그 밀밭을 지나서 그 논쟁을 끝내고 바로 회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 문장 자체로 봐서는 마태도 그런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가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안식일. 예.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태는 이 두 사건이 중요하고 또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안식일이라 말하지 않고 그냥 거기를 떠나라는 그 말 속에 다른 장소와 시간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같은 날에 이루어진 일인가 보다. 그러나 누가는 시간적인 개념을 명확히 해서 다른 안식일. 그래서 꼭 그 다음 주도 아니고 언젠지 모르는 다른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은 전혀 동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두 가지를 이어주기 위해서 마치 그 날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야기는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 또 뭐 사두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책을 잡아서 고발하고 그리고 죽게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 회당에 그가 딱 들어올 때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른손이 마른 사람. 근데 이 오른손이 마른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아암이나 중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이 팔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이 석공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온대요. 그래서 석공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마비가 되어져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평소에 이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병자를 보고 외면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책을 잡아서 뭐 밀밭에서 그거 좀 이렇게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 정도야. 그것을 뭐 일이라고 해서 고발할 만한 그러한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병자를 고쳤다. 의사로서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건 분명한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해서 공에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중범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10절 말씀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이 손마른 병자는 왜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회당에? 물론 회당에 그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실 거라는 사실을 미리 듣고 혹은 예수님이 들어갈 때 따라서 그 자리에 함께 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떠한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실 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장로의 유전, 그 전통에 의하면 이 구덩이에 빠진 양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구덩이에 들어가서 빼고. 왜냐하면 이들이 평소에는 집 안에서 불도 피지 않고 무거운 것도 들지 않고 먼 거리도 가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양이 빠졌을 때 양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재산에 큰 손해가 가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의 취지에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에 있어서는 왜 안 되느냐라는 것으로 이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쿰단 공동체의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들에서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SM파나 이런 사람들, 그러한 쿰단 공동체의 문헌에는 널빤지를 넣어주라고 나온대요. 그 웅덩이에 이 양이 빠지면 널빤지를 넣어줘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나오도록.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장로의 유전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먹을 거를 넣어줘서 그 양이 탈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물이 있는 웅덩이나 해서 목숨이 위험하면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건져주라고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것. 그런데 사람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고발당할 거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 그러면서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손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랐던, 그 마비됐던 손이 풀어지고, 그래서 양손이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에 불가피한 노동과 또 우리가 고의로 주의를 범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불가피하다라는 것. 그렇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식일 날 배고파서 그 밀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는 이러한 것처럼 불가피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불가피한 일들이잖아요.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직업이 생기면서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위하는 일들. 뭐예요?
경찰, 뭐 소방관, 그렇죠? 또 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그 통행할 수 있는 뭐 운송 수단과 관련된 경우들, 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24시간 이 운영이 돼야 되는 체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교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 마치 웅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주는 것처럼, 예?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라면 주일날 가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죄가 되거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의로 내가 그것을 택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아닌 고의로 행하는 것. 주일날 일을 하면 수당을 더 많이 주고, 그렇죠? 주일날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내 이득이 더 많아지고, 그런 어떤 상황을 내가 고려해서 일부러 그런 일을 택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될 수 없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한다 그래요. 주일날 목사님이 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1조 벌어야죠 그러더라고요. 11조를 벌어서 많이 벌어갖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헌금 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조나 감사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11조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겠다고 시험해보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고의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으로 주의를 어기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주일날을 내가 쉬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수입에 큰 피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성경은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까지 지켜야 될 그러한 것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그때 그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서 그 재산이 충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지경을 넓히신다. 지경을 넓힌다는 건 뭐냐면 그 땅에 그 표식을 넓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재산이 훨씬 많아지게 하시고 또 악한 자들이 그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 재산을 축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지만 교회 나온 지 뭐 1, 2년도 안 된 그 가정에서 남편이 11조 한다고 여자 집사님이 실족해갖고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가 교회를 데려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11조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대출을 갚아야 될 돈이 얼마고 막 이런데 그렇다고 제가 뭐 목사님이 11조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몇 달만 한번 지켜보시죠. 몇 달. 한 6개월만 지켜보실 수는 없을까요? 그랬더니 6개월 딱 지켜보고 와서 얘기하겠대. 그들이 한 3개월 지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뭐가 신기합니까? 모자르지가 않아요. 전혀 모자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이 일도 더 많아지고 수입이 더 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는 11조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을 지켜보세요. 그것을 누가 채워주시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고의로 내 이득을 위해서 주의를 범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 또 두 번째로, 주일에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주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이 꼭 주일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오는데, 차를 운전하시고 오는데 앞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쳐 온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119 전화를 해주고 경찰이 올 때까지 보고 그 상황을 진술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왔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예배를 오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픽 쓰러져요. 그 사람을 보고 지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119에 실어서 가서 같이 병원 가갖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같이 그것을 다 수속을 밟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선행으로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니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이들은 내가 봉사하겠다는 이유로 어디서 뭐 재난이 났다 그래서 봉사하겠다는 이유로 주일날 사람들하고 팀을 꾸려서 그냥 가서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럼 그게 옳은 거냐? 그런데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옳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나를 빼앗은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6일 동안에 토요일 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일하는 5일 동안에 하루를 택해서 가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직장에 매여서 안 되고 뭐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뭐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남는 시간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남는 시간이 뭐예요? 주일.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서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는요 11조 활동 가지고 저는 구제하고요 저는 이거 가지고 남들한테 뭐 선물도 하고요 이럽니다. 이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도적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못 드려요.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지 않았을지라도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과 동시에 자기는 가서 제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선을 베풀기를 거절했다? 그것은 옳은 것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선을 분명히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이 꼭 주일날 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내 남은 시간 안에서 내가 일하는 시간 안에서 그것을 쪼개서 내 휴가를 잘라내든 내 월차를 쓰든 내 어떤 일을 이유로 내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떼어내어서 그 시간을 가서 봉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제사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주일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항상 고민하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가서 매식을 하고 돈을 쓰는 그러한 일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또 신약의 어떤 성도들의 교제와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는 그래요. 주일날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의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을 위해서 금전이 쓰여지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구약적인 율법적 개념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에서도 연세 있는 목사님들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제가 또 선교도 목사님들도 주일날 일체 돈을 안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우선되고 또 어떤 그러한 봉사를 위한 그러한 물질도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나의 유의를 위한, 내 그런 어떤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어떤 그런 물질을 쓰고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하러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교사들끼리 모여서, 또 뭐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잖아요. 그건 성도의 교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유의를 위해서, 그래서 내 어떤 오락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고 또 그러한 어떤 시간을 사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날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날이잖아요. 이 주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날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놀고 먹고 마시고 그래요. 그러고 살면 돼요. 그렇다고 죄 지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봉사를 위한 것도 주일을 위하신 것이고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내 오락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뭐 술자리에 가서 앉아서 함께 난 술 안 먹고 같이 어울려서 여기서 놀아. 그럼 그게 옳은 거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심지어 놀러 가서 거기 있는 그 콘도 안에 있는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실컷 논다. 그게 옳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삶 동안에 누릴 건 다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가정이 화목하게 쓰이는 것도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옳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나 나나 별다를 거 없다.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러한 의미에서의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그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올바른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대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또 주일날 어떤 것을 해야 하지 않아야 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친구가 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식장으로, 도서관으로, 술집으로 이게 바뀌어서 겉모양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그 안에 그러한 것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다. 다른 종교들은 애를 많이 낳는데 기독교인들이 아기를 잘 안 낳는데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이 점점 교인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5일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 5일제가 생기면서
토요일 날, 주일 날이 연휴가 되니까 다 놀러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천석 이상이 되는 큰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데 20명 와서 예배 드리고 30명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근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그래도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오던 이 모습이 있어서 이 자리를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토요일 날 되면 벌써 놀러 갈 생각하고 이틀 딱 하면 해외여행도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들은 아침에 출발해서 가서 놀고 그 다음날 저녁에 와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이게 노는 시간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도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참된 주의를 지킬 줄 아는, 그리고 주의 나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날 또 3일 밤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주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자손 만대에 끝까지 이어가는 복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